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서로 살펴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수 10% 범위 내에서 교육부서 포함 모든 성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과 참석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굿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할렐루야.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 지켜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원건각지에서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부덕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고 영육이 회복되고 마음의 평강도 사명감도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선한 싸움으로 고난을 당할 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면서도 또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을 받다가 회복된 강복을 맞은 76년째 되는 해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한 번도 진정성 있게 자신들이 잘못했다 그리고 책임 있게 한번 사과를 해본 적도 없고 반성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일본 스스로 온 세계 앞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특히 대한민국에 범한 이 죄가 얼마나 악하였는지 저들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참된 해방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는데 그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며 선한 싸움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선한 싸움에 힘쓰는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도 따른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읽혀주는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처음에 복음 전하려고 한 곳은 소아시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려놓고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유럽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루디아를 만나고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기도 처소가 있는가 해서 나서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길에서 만나게 되집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주인의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것도 참 불행한데 거기에다가 말이요. 또 종이 돼가지고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종은 사탄의 사주를 받고 사도 바울 일행을 뒤따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외치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또 한편으로는 뭐라 합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게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거룩한 주의를 방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 사이를 막 아프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뭐라냐, 자신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 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 일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여러 날 뒤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아니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귀신이 역시 나옵니다. 우리 그 현장을 좀 같이 볼까요?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그는 그 귀신을 어떻게 명령했느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의지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서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쫓아낸 게 아니고 누구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여인은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은 쫓아내신 거예요. 당시 귀신이 나간 여종은 마귀의 영으로부터 이제 해방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의 속박, 주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줄 수 있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도, 갈 때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가서까지도 함께 하셔서 찬양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이제 더 점을 칠 수 없네. 그럼 나 돈벌이 여기서 끝났네. 그렇다면 저놈들 가만두면 안 되지. 사도 바울 일행이 마치 말이요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그리 생각하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장터 관리하기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거짓 고소를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거예요. 당시 그 지역의 행령 관리들은요, 무리들이 전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서 그대로 그냥 사도 바울 일행을 갖다 치고 옷 벗기고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이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 무지에 둘러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아니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신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만 됐어요? 도구만 된 거요. 누구 이름을 전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누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임마 내 돈도 못 버리게 하고 나를 망하게 했으니까 너는 죽으라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도 좀 봅시다. 23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우리 여기서 당시 그 빌립보 장터, 빌립보 감옥의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이죠? 저기가 빌립보 감옥인데 사실 사진이 훨씬 더 잘 나왔어요. 예, 지금 그 감옥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 여기 올라오고 이리 고생이 왔냐? 이럴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일나가지고 무너져가지고 괜시히 그냥 입구 하나 찾아갖고 저가 여기가 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은혜 받게 되죠.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 그 찬양하는데 옥토가 무너졌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네. 이걸 이제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거 보시죠. 그 장터는 어떻는가? 저게가 장터입니다. 왜 장터인데 이제 개발돼가지고 보게 되면 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밑에 좀 내려가 보게 되면 그 당시 가정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넓은 터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개만 올리라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 대로가 이렇게 막 그 열려져 있거든요. 그 도로는 지금 군포 도로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 정도 그 로마 시대에 잘 해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말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시아에 복음 드는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 유럽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축주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게 있습니까? 하나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리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비신자들은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 믿으면 뭐 받고? 복 받고, 잘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아픈 사람도 낫고, 그러니 예수 믿지. 뭐 때문에 예수 믿냐?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아픈 사람 낫고, 안 되던 게 잘 되는 거 맞지만 진짜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갖다가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하는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반드시 고난도
따르게 되어 있다. 반드시 고난도 따르게 되어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하고 신약 성경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가서 당한 일이 뭡니까? 아내를 빼앗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혼자 잠을 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살아는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돌아오게 되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 전가하다 감옥 갇히는 것은 그건 예사 일이고 생명 위험 받다가 결국은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중에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은 안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보셨다면 많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저에게 보내준 그 영상 하나가 있었는데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현지인들에게 맞아서 이 몽둥이를 갖고 맞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맞고 또 맞고 또 도망치면 또 맞고 또 맞고 하는데 3명이 잡혀서 맞는데 그 쓰러진 사람들한테 이게 나무를 쌓아가지고 불을 놔버립니다. 그 타서 생을 맞지는 이 비참한 걸 그 속 같이 있었던 그 숨어서 선교사가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그 악함을 온 세상에 알려보내는 영상을 제가 받아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헤어나는 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게 되지면 하늘에서 상급이 클 거다. 근데 현실적으로 주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전하다 고난이 오면 못 견딥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싸움하다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하시고 들으시고 계셨다가 때가 되시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박해가 오게 되면 우리보다도 먼저 있었던 선지자들도 박해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의 선한 싸움에 힘쓰다 당하는 이 고난, 세상에는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영 중에는 악한 영도 있고 선영의 역사심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자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그리고 그 가짜 속에서 진짜처럼 움직이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니면 100번 쌓아 100번 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아니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 양 나온 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머리에는 뭘 쓰라고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고, 가슴에는요 의의 훈배를 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손에는 뭘 들어 있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러고, 허리는요, 그 다음에 발은 뭘 신으라고 그랬어요?
고봉에 신발을 신었고, 그러면서 그것만 갖고 안 된다.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악한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기 돈덩어리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가져갑니다. 싸워야 합니다. 돈덩어리가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시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야지. 사람 속이는 겁니다, 이건. 이런 가짜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것들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설한 양인처럼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이 어려운 고난을 선호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옥터가 귀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또 간수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개되어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럽의 그 선진 문명을 꼽혀가지고 오늘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당하는 많은 가난한 나라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때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쪽에서 코로나19 백신도 만들어내고 선진 문명도 나오고 교육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선한 싸움으로 당하는 이 고난을 선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요, 선한 싸움에 힘쓰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선용을 하십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원치 않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생한, 감옥 속에 갇혀서 고생한 그 가정을 갖다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요셉이 당시 기근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중동 국가 주변 나라들을 살리는데 귀히 쓰임 받도록 하시한 위대한 지도자 훈련 학교로 선용하셨어요. 모세의 강야 훈련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 훈련 장소로 삼으셨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40년간 훈련받은 그 모세가 40년 동안 누구를 훈련시킵니까?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강야에 생활해 봤거든요. 그만큼 확실한 교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선한 싸움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받은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고난을 선용하십니다. 우리가 물질로 고통당한 사람들은 물질로 고통당한 걸 다 알거든요. 막 여러분도 다 요즘에 그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은 카카오 의장이라고도 많이, 카카오 의장 김범순가 이름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 양반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사람, 한 방에 8식구가 옹기종기 살았다는데 우리보다는 좀 나았던가 봐요. 우리는 한 방에 10식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8식구 살았다고 그러더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현재 이건희 아니고 누구죠? 이재용 그 부회장보다도 돈이 제일 많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돈이 많은 사람으로 등극을 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한 흑수주에서 그리 됐기 때문에 세계에서 주목을 한다네. 내가 그 더 놀라운 거는요, 그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이 엄청난 기부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난을 선용하시는데, 네가 고난 당하다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고생했다, 이렇게 성공했다.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니요. 그건 아무에도 유익이 안 돼요.
내가 받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베푸신 받은 은혜를 갖다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5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냥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고생했냐? 그렇다면 네가 받은 은혜 있냐? 그래요, 있습니다. 그거 나눠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한 싸움으로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음이니라. 고난 당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나 아주 고난 당하니까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내가 하루 어떤 코로나19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숨 쉬고 산 게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다. 마음 놓고 숨 쉬고 산 게 그렇게 감사할 줄 몰랐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럴 거예요. 마스크 이거 쓰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그 엠마이 그만하고 그만두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너무 우리는 감사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엄청나게 당한 중에 그 한 분 중에 그분 한 사람 중에 속하는데, 그분이 당한 고난은요, 선한 싸움자 당한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세스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을 줄로 알을 정도로 절망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네 혼자 살라고 발부둥 치면 안 돼. 하나님만 의지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시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확 바뀌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노력했는데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습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환경 조성해 주시고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신 것 전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해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면요, 고난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집니다.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나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집니다. 그러면 고난의 뒤편에 숨겨놓은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네가 선한 일을 행하다 고난당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록, 야 이 바보야, 네 왜 그런 일에 네가 들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냐? 그리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받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말이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난입니까?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오는 고난입니까? 라고 여쭤보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건 네 잘못이야 그러면 즉시 해결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이라면 감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